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난 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감람산 강화라 불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즉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시대의 종말에 관한 예언 및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부분으로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특성상 마태복음과 함께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은 감람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후 제자들이 성전 파멸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시기를 묻자 예수님께서 먼저 종말에 대해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시 닥칠 환난과 더불어 세상 종말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고 계시죠. 이때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장엄한 성전을 보고 감탄의 소리를 터뜨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 건물들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한지를 묻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그 모습에 감탄하여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3성전으로 미석과 또한 헌물로 꾸며져서 보는 이들의 경탄을 자아낼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헤롯 성전은 헤롯 정치의 목적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곧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죠. 따라서 그에게는 정통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들여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는 약 80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전의 치장에 모든 정성을 기울인 것이 바로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었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 그 의미가 이방 종교의 성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려 하나님의 그 임재에 계시지 않는 이방의 신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제자들 역시 그 감탄에 의해 예수님께 질문하였지만 여기서 놀란 것은 예수님의 답변이었죠.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성전 건물만의 외형만을 바라보고 감탄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패와 그 타락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장군 디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적나라하게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비극적인 종말은 진정한 내면적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외형의 화려함만 추구했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유대교의 신앙 왜곡이 불러일으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이 제자들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었죠. 아울러 자만의 위험성을 경계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늘 겸손하고 낮아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주 작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만에 빠질까 끊임없이 자기를 쳐 그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신앙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이미 잡았다,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목표를 향해 다른지 않은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의 한 징조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라는 예언이죠. 즉 종말의 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될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건을 가지고 행하느냐라는 여부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입니다. 비록 그 외적인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감탄과 찬사를 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 내면이 부패와 타락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무너져야 할 돌덩이들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내면과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 없이 그저 외형의 화려함만 추구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경건 없이 그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쉬운 외형적 신앙생활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무너질 제2의 헤롯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신앙생활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 이 경건이라는 주춧돌을 쌓아 놓으심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날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때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도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항상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자세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며 거짓된 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내면보다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자랑하기 바빴고 취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보이는 외형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의 신앙을 내면의 주춧돌로 삼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짓된 영에 미혹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노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